것은 살다가 보면은 작게든 크게든 살다 보면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가 공부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아주 사소하게는 오늘 화장이 잘 먹지 않아서 화장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왁스를 바르는데 왁스 바르는 것에 실패해서 떡지는 날도 시시때로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실패가 아니라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실패는 그 사람을 너무나 절박하게 만들고 근심 속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점점 더해지게 되면 결국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이 고시에, 이 시험에 더 이상 도전하지 않겠다. 차라리 실패로 끝마치는 것은 천만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실패의 그 아픔과 그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여서 자신의 삶을 극단적으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한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실패의 모습이 어떠했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 실패감에 젖어 무기력하게 빠지는 것은 그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과 아픔일 뿐더러 더 이상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더 이상 미래에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실패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한 국가적인 멸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민족보다도 위대하고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었던 그 약속,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을 그들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다윗과 같은 자가 그들에게 나와서 또한 다윗과 같은 이 왕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정말로 크게 번성할 것이 곧 눈앞에 아른거린 듯이 그렇게 교만하여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거쳐서 다윗에 이르는 그 긴 역사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와 또한 상상도조차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 12지파를 이끌어서 이 왕조 시대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우상 숭배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두 나라로 쪼개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보면은 그래도 이 12지파 중에 10지파씩이나 같이 몰려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잘 되겠지,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같이 한 그 북이스라엘은 잘 번성하겠지 하였지만 결국 그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치 못하고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는 이 히스기야 왕이 6년해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 우리라도 승승장구해보자, 남유다라도 우리 잘 지켜보자 라고 했지만 그 선왕들이었던 히스기야를 지나며 또한 요시야마저도 다 떠나보내고 이 나라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이방인의 칼에 의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전에 있던 그릇들은 다 빼앗겨 가고요. 또한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도 다 이방인의 손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은 불타버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다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인 것은 실패의 그 결과는 결국 죽음뿐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국가에 일어났다면 정말로 어떠한 소망도 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멸망 사건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실패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또한 자신의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자부심과 또한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의 변질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었고 패망해버린 그 나라는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더 그들 마음 가운데 사무쳐왔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택한 민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멸망해야만 하는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져서 다 그렇게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서 패망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실패감과 배신감 가운데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그들은 바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원인이 자신들의 잘못인지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 마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것 마냥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제 사업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또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는 제 인생이 참 짧고 연소한 삶이지만 제 인생을 조금 돌아보았을 때 실패를 가장 크게 경험했던 때에는 아마도 이 고등학교 진로를 결정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운동만 계속하며 지내왔습니다. 육상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탔고요. 태권도도 5년씩 해서 선수부 활동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아니고는 저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직 저는 운동을 해야만 했고 꼭 그걸로 성공을 해야만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저는 믿고 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바래왔고 그렇게 꿈꿔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제 다리 안에 이 뼈 조각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막 다리도 막 7번씩 8번씩 깁스를 하였지만 커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뼈 안에 있는 뼈 한 조각이 이 신경과 근육을 이렇게 툭툭 건드려 가지고 운동을 오래 하지 못하고 금방 아프거나 통증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이 좋으니 어떡합니까? 당연히 무리할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계속 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계속해서 7번, 8번 다리를 깁스하고요. 대학교 들어가서는 2번이나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고등학교 때 그 질병에 대해서는 잘은 몰랐죠, 그때는. 그런데 병원을 갈 때마다 이 다리로는 운동하면 안 된다. 너 뭐 운동하려냐? 운동하지 마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다리 안 될걸. 그렇게 부모님께서도 우리 만나는 의사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것만 꿈꿨고 그 길만을 가야 하고 그렇게 성공을 해야만 하는데, 이대로 멈춰버린다면 평생 바래왔던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 전 그래도 체육교육학과라도 가야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니면 운동을 가르치는 일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했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다짐을 한다고 해서 편안했을까요? 절대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단 한 길만을 바래왔고 그렇게 제 스스로 답을 정하고 왔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그렇게 통보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실패감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렇게 내 삶은 포기가 되어져 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을 마치고 이제 학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내가 뭘 해야 하지? 왜 공부를 해야 하지? 어차피 나는 내 길이 다 흐려졌는데, 살아갈 이유를 도통 모르겠고 왜 살아야 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원문을 박차고 나가서 원장실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원장님, 저 오늘은 공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눈물을 범벅으로 흘리면서 학원을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진짜 자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엉엉 울면서 택시를 타고, 정말로 이 상태로는 집에 못 들어가겠는 것 있죠.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내게 인생에 찾아온 이 실패와 이 포기되어져 버린 제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서너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놔두셔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실패감에 젖어서 제 인생이 잘 나아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한탄하며 소리를 지르며 서너 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너는 너가 실패했다고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남유다의 멸망은 곧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제가 운동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그게 아니면 운동 가르치는 체육 선생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던 그 꿈이 그 눈물로 인하여 다 좌절되어 버리고 다 흐려져 버렸을 때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패해져 버리고 다 끊어져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에 바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실패와 절망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그보다 더 크신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접속사가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글 앞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후의 구절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 안에는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완전히 깨부수고 오늘 본문은 이해, 즉 이로 인해서 이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 모든 사건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잘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가지고 글의 순서를 조금 논리적으로 재배열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앞의 내용 무엇이죠? 실패와 절망과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는 이 사건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역대하의 저자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 순탄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우리 열왕기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마치고 있을까요? 열왕기하 맨 마지막 25장에 보게 되면 그 역사의 흐름대로 그달리아와 히스기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에 열왕기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야긴이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딱 거기까지 딱 사건적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역사적 흐름이 거기서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의 내용을, 민족사를 담고 있는데 왜 성경은 굳이 이 내용을 두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이 내용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잠깐만 조금 짚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서가 쓰였던 시기에 대해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말씀의 기록이 더 이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이나 아니면 포로기 초기에 이 열왕기서가 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쓰여진 시기를 이 남유다의 멸망 때쯤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의 마지막도 그들이 겪은 이 실패의 모습 딱 거기까지만 작성되어 있고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열왕기서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민족의 역사가 다 실패와 멸망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포기해버리신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다 취소되어 버리는 것만 같은 모습이 그 책 가운데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이 성경은 열왕기서로 끝마치지 않고 바로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서가 쓰여진 시기는 주전 400년경이나 아마도 그 이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보다 약 130년에서 15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멸망은 하나님께서 마치 심판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신 것만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지만 역대기서는 그와 다른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실패한 민족, 너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버리신 민족이 아니라 봐라,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신락 같은 그 희망 가운데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완벽히 성취될 것을 이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그리고 나의 가정과 직장, 내 사업과 진로,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학업의 그 길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예 정말로 내 인생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실패한 인생,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지 않고 여전히 침묵 가운데 계신다라고 느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고 저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나의 포기가 하나님의 무가치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제는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과 타락으로 물들어버려 실패를 자처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함으로 엎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시고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더 그 사랑 가운데에 구속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문장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토지가 황폐하였는데 땅이 무엇을 누림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안식을 누림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모든 집과 논밭이 다 무너졌고 짓밟혔고 살던 모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땅,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범죄와 우상으로 물들고 죄된 이 손길이 닿은 이 땅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싹 다 밀어버리시고 바로 그 땅을 쉬게 하고자, 안식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에서 말씀에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결국 인간의 어떠한 유익을 위한 손길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자연적인 상태로 두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레위기 2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의 목적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ESV라고 하는 이 성경의 쉬운 성경 버전인 이 ER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쉽게 어떻게 풀이해주고 있냐면 이 여호와에 대한 안식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휴식 시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는 것만 같고 하나님마저 떠나버리고 포기하는 것 같은 상황처럼 내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마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을 예레미야 25장 11절의 그 예언에 따라 70년을 쉬게 하시는데, 바로 이 7년의 안식년과 꽉 찬 이 만수를 뜻하는 10이 곱하여져서 결국 70, 완벽한 안식, 완벽한 쉼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정리하여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 밀어버리신 것은, 멸망시켜 버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에 그 인간의 모든 죄악된 손길의 접근을 다 막아버리시고 완전히 제거해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바로 이 새 창조물로서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가 바로 이 완전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누린 그 땅에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우리 21절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갑작스럽게 마음에 감동함을 받아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속까지 써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지난 이 70년이 지난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스라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여 나가서 먹고 살 것을 이 고레스가 다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재료들까지도 다 기쁘게 지원해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실패로 끝마칠 것 같았습니다. 저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저의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로 그 이유로서 하나씩 제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일 점심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게 되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그 교실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항상 둥둥둥둥둥둥 하는 베이스 기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참 저는 옛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너 와서 베이스 기타라도 해야지, 너 와서 뭐라도 해야지라고 저에게 알려줬던 그 베이스 기타를 하나씩 배웠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저를 사용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저희 이제 구미에 이제 많은 기독 동아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다들 예전에 뭐 했죠? 이 문학의 밤 했었죠. 문학의 밤을 하는데 베이스 기타가 없으면 누굴 부릅니까? 성원 선배 불러서 그때 당시에 온 학교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베이스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에 박혔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게 되었습니다. 1000명, 2000명씩 모이는 그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그 앞에 또 무엇이 있죠? 찬양팀이 멋지게 또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저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기서 베이스 기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대학교에 올라가서 정말로 부족한 실력이었지만은 2000명씩 모이는 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수련회나 그 모임 때 베이스 기타로 섬기는 것은 물론이며 찬양 인도자로 세우셔서 정말로 지금까지 여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마음으로 내 모든 계획과 바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단정짓고 확신하고 내 인생을
포기해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된 본성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더 놀랍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기되었을 때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고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말고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다 실패되고 포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치의 실수와 용납함도 없이 우리 가운데 선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 보십시오,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실패와 절망 속에서 세상의 도움과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써 온전히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감에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라우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다 작게나 크게나 모든 가정과 그 개인사의 어려움과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 혼란하고 문제의 연속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레위기 25장에서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희년이 선포되게 되는데 이때 모든 종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쓰인 25장에서 쓰인 이 단어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쓰이는 이 단어의 어원과 그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리고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신약에서는 누구로 등장하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실패에 얽매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음만을 바라보는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며 죽음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패와 절망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또다시 내일을 마주해야 할까? 그렇게 눈물과 상처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난색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겹치는 나의 삶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운 나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그리고 완전한 안식과 그 자유를 바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록 내 뜻대로 내 바램대로 내 현실의 문제들이 풀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간다면, 그 순종함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다 끝나고 압제당하는 자와 종된 자가 풀려나는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온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하늘나라의 그 놀라우신 유업을 바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은혜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첫 부르심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맛본 실패와 절망 때문에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흐려져 가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오니, 주의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하오니, 다시 한 번 더 그 주의 부르심을 떠올리며 그 첫사랑 가운데에 믿음의 열정을 다시 일으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각자의 또한 가정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